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잘 지내셨으니까 교회 출석했겠죠. 못 지내시고 있는 분들은 좀 교회 못 나오시고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꼭 전화하셔서 안부 물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위로 전화로 그렇게 신방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내 옆자리에 출석해서 앉아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직접 하셨던 설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던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약 한 5차트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다 받으셔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도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가지고 잘 살면 내가 교회 갑시다 전도 안 해도 알아서 따라와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일상생활을 진행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음식을 시킬 때 내가 돈 내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비싼 것 마음대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거리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 안 내고 자꾸 갈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돈 안 내고 얻어먹기만 하면 시킬 때마다 눈치 봐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잘 살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예수를 증명해 보이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인즉슨 다 8가지의 다른 복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을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너무 좋으면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 가 있는 천국의 삶이나 이 땅의 천국의 삶이나 뭐가 다를까?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곳에 머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내용 중에 오늘 8복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믿게 된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경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가르침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 효과가 자연적으로.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전도 효과도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요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의 기준이고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 이렇게만 하면 그냥 복 받게 돼 있다. 자,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밥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그죠?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사회적인 억압에서 내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쉽게 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은 뭘까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생각을 주관하게 하는 주체, 이게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선한 생각을 하게도 하고 사람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게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심령이에요. 심령. 그죠?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각자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각자의 마음의 생각이 다 각자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쉽게 말해서 내가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너무너무 약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천국이 자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만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예수님 의지 안 해요. 예수님 없어도 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내 권세가 이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10년이 뭐야? 뭐 어렸을 적에는 그런다고 해도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가거나 이제 청년이 되면 그래도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자기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력으로. 근데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진영이한테 문자를 받았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행복했을까? 문자 받은 것도 행복했다고 하지만 우리 진영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가서 하면 될 줄 알았었지만 여러 번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 저 면접 봐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를 받고 우리 진영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를 멀리하고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아파트 당첨이 안 돼서? 위례 신도시에 내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애통해야 한다. 가슴 아프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까 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에 고백하는 이 애통하는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파멸되어 버렸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애통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아서 애통해야 하는 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이제 5절, 6절, 7, 8, 9, 10절까지 쭉 나오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애통해야 된다 이거죠. 애통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온유한 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애통해야 된다 이거지. 애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도 애통해하지 않아. 그렇죠. 애통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요 그랬거든요.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감사하면서 오히려 악한 문제로 인해서 풍요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거를 애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풍요 속에서 남들과 적당하게 거래해가지고 풍요 속에 있을 때 그거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에 그랬어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돼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레위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들 같은 하는 레위 사람들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치료 부탁하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오면서 더 드릴 테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너희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돼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인데 번채만 채워 지나가는데 이웃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번채만 채우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찾아와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그 사람을 어쩌면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불쌍한 자를 보고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애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간 소설만 될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만 다 받아도 우리들의 문제는 근심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쓴소리 많이 듣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남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교회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남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나를 안 끼워주고 이래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상급. 11절, 12절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그죠? 욕먹고 구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칭찬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욕먹고 구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욕먹고 구박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를 향한 상이 크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사람들에게 쓴소리 듣고 욕먹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 감추고 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는 시온교회 다닌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가 최고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자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뭐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의문이 들 정도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팔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는.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확신을 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쓴소리 듣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래 만나고 약속했던 우리 산이가 찾아왔어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산이 목사님하고 약속 지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산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예화만, 잘 알고 있는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술을 못 끊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목사님, 집사님이 전화한 거야. 목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 먹고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집사님이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술만 먹고 살아요. 밥은 안 먹어도 이 사람은 술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술을 못 끊어가지고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술을 안 먹으면 못 산대. 내가 술을 끊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술이 안 끊어져요. 술 먹고 교회 가면 안 되죠? 목사님이, 선생님, 술 먹어도 되니까 교회 오세요. 그랬어. 목사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술 먹고 오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한테는 술 먹어도 와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따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러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는 저런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힘들지만 와서 노력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워서 자연적으로 먹으라게도 술을 안 먹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이가 지금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알바도 해야 되고, 그날도 물어보니까 알바 간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거기 가면 일하면서 힘들고, 그랬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이런저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밤새 놀러도 다니고 이럴 텐데 남들은 오늘 오전에 잘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약속해서 저렇게 혼자서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이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뭐 산이야 와라 그랬다고 해서 오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운 아들 우리 오세철이라고 있는데 자주 만나요. 가끔 만나요. 도로가에서. 세철아 교회 와라. 예 알겠어요. 안 와. 지금까지도 안 와.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셔야만 사람 마음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산상수, 그 중에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계획하는 일 때문에 잘 안 될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